조용히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결혼에 대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배우자와 또 우리에게 펼쳐질 중요한 미래를 또 세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시작이 시작될 수 있게 달라고, 사실 우리의 기준과 틀 속에 갇혀서 정말 중요한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치유되고 결단되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생애 전환점마다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쓰임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사랑해 주셔서 중요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결혼의 특강대를 기억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성령인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쓰임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감사를 고전히 주 이름으로 거저게 도와주시고 주 치고 응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정말 쓰임의 음성을 듣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성하신 주의 수송 받들어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까 전에 우리 청년부 예배 때 드렸던 PPT에 아까 제가 항상 기도해야 될, 붙잡아야 될 그 네모 있죠? 그걸 펼쳐놓으신 상태에서 두 번째 PPT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중직자들이 없으셔서 그래서 중직자 특강하실 수 있는 중직자분이 적당한 분이 찾아지지 않아서 제가 갑자기 땜빵의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평소 때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결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결혼 특강을 해본 지는 지금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학부 시절에 뭐 이렇게 학생들 할 때 그때 해본 것 같고 10년 만에 처음 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떨리고 다른 어떤 강의나 훈련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많은 고민과 많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도서관 가서 없는 책을 다 이리저리 빌리고 해가지고 책도 3권 빌렸다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이 프로포즈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책 선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들 교회라고 여기 분당에 보면 요즘 한창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아마 이 교회에는 우리로 말하면 미션홈 같은 그런 공동체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이 교회의 청년들이 2,000명이래요. 2,000명인데 뭐 이렇게 계속 많은 쌍이 결혼을 하고 해서 계속 이제 청년부가 부흥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런가 이유를 보니까 목사님 자체가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이런 부분에 좀 은사가 있는 분인 것 같고요. 여자 목사님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또 큐티를 잘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큐티 강사로도 나가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사모늘처럼 그날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응답도 받아가고 자기들이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뭐 이렇게 기준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자꾸 깨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아름다운 결혼을 만들어가는 좋은 공동체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결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으면 나 저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방황해가지고 사랑에 굶주려 있다가 뭐 남자친구 사귀어가지고 3번이나 뭐 이렇게 낙태를 하고 뭐 이런 중에 또 무슨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거를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제가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해가지고 감싸주고 보듬어 주면서 결혼에 성공했다 뭐 이런 거 내고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결혼한 선배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 그래서 서로 이제 목장 모임 이런 거 할 때 결혼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막 서로 나누나 봐요. 그래서 뭐 남편 문제도 이야기하고 뭐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 선배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서 치유받아가고 응답받아가는가를 보면서 많은 걸 서로 배우고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도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되게 도움이 되고 이 책이 참 볼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책은요, 이 책입니다.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크리스천의 연애라는 책인데요. 이 사람이 의사세요. 원래 의사시고 코스타라는 유학생들 이렇게 수련회 같은데 주로 강사로 나가셔서 지금 뭐 10수년 동안 강의를 계속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년에 뭐 365일 중에 거의 한 7-80%를 외국에서 강연으로 시간을 보내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 특강 이런 부분 많이 한 것 같고 많은 교회 초청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커플들을 결혼에 성공시킨 중요한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을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복음적이고 어떤 기본이나 이런 거 상당히 탄탄해 있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상처들 여러 가지들 막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전도 못하고 뭐 이런 속에 갇혀 있는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뭐 복음 속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보면서 제가 나도 요 결혼 요 내용을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좀 재정비해 가지고 진짜 결혼 특강을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크리스천의 연애라고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뭐 우리 사랑할까요 뭐 책을 다 읽었다 하더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이분이 쓴 뭐 우리 결혼했어 이건 결혼 이후의 내용이고 하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책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책은 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제 계속 책들을 뭐 두세 권 읽고 뭐 여러 가지 강연도 듣고 뭐 김지훈 소장의 또 무슨 뭐 결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마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셨을 텐데 유튜브에서 이제 뭐 결혼에 관한 강의에 대해서 재미있기도 하고 하여튼 뭐 말도 잘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재미있게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분인데 조금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뭐라 이 신앙 가진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혼을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 복음이 우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분의 강연은 도리어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청년들의 지금의 관심과 이런 부분은 잘 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연도 들어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많은 것을 제가 참고한 가운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급해하다 보니까 이제 충분하게 PPT를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좀 수정 보완해서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이런 시간을 좀 자주 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막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웬일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난리야? 와가지고 이제 어제 막 나한테 잔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결혼 특강 하게 됐단 말이야. 어서 내가 막 하니까 주제에 또 결혼 특강은 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더니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뭐 책을 참고하냐고 간증해 하면서 막 뭐 이러더라고. 듣고 보니 내가 본질을 놓치고 있었구나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강진 중심으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이거 말고 아까 네모 안에 들어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PPT를 열어주세요. 이거 말고 저 앞부분에 네모 이렇게 칸에 들어있었던 거 그거를 들어주시고 이거 내려놓고요. 두 번째 결혼 특강에 대한 PPT를 들어주세요. 자 일단 제가요 이 책들을 읽고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좀 정리하는 중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진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과 정말 치유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결혼이라는 우리 결혼식을 이렇게 웨딩 세리머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웨드라는 그냥 동사를 쓰지 않고 또 어떤 명사를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웨딩이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 있는 진행 형태로 만든 이유는 결혼하기까지도 결혼의 꼬리 나기까지도 이제 우리가 치유받아야 결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대방이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과 그런 결단이 없다면 결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내 기준과 내 틀이 깨어지지 않고는 절대 결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가지고 결혼이 꼬리 냈다 할지라도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치유받아 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서로를 계속 조율해 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계속 진행형으로 이렇게 쓰는가 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치유의 응답이 결혼이다라는 결론이 딱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입장을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할 시기에 이제 요 근래에 제가 어떤 이제 질문을 받았냐면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님이에요. 미국 대학 교수님이고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가서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혼기를 놓쳤어요. 대부분 그렇겠죠.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보면 공부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막상 또 결혼하려니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불신자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성에 차지 않고 또 이제 자기가 공부하고 학력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째째 보이고 뭐 이래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또 이제 복음이 확실한 것 같으면 영 또 이게 뭡니까? 사회생활이라든가 뭐 이렇게 1% 현장에 응답받아야 될 부분에서는 영광이고 또 그게 또 되는 사람 보면 또 복음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자꾸 이제 시간을 놓쳐져 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어떤 자매가 제게 이 질문을 제가 딱 던졌어요. 제가 결혼해서 질문을 하라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계속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고민하고 있죠, 그죠? 그런 문제가 고민 많이 해요. 저도 결혼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되나? 그냥 계속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건가?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 그냥 뭔가 액션을 취하고 사람 자꾸 만나고 막 선 볼 때 자꾸 나가고 해야 되는 건가? 이건 인본주의 아닌가? 이런 어디까지가 인본주의고 어디까지가 성경인도고 막 상당히 헷갈렸던 시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많은 청년들의 질문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뭐 이렇게 키는 얼마고 뭐 영문 어떻게 생겼고 뭐 유머를 싸고 성격 어떻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고기 집에 소고기 사러 가듯이 막 구체적으로 짝짝짝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외모나 뭐 키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렇게 그 능력이나 모든 것들을 그 내가 딱 맞는 그 기준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건지 그냥 그거 없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되게 고민하더라고요. 맞죠, 그죠? 그런 고민도 많이 있는 거.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간증 들어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간증인데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거든. 기도 뭐 그대로 응답받았다 하거든. 그냥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유 목사님 분명히 한번 결혼 특강 때 한번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고깃집에서 소고기 사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감스막 이러셨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걸 만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일단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오늘 우리 이번 2017년도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중에 그 현장에 같이 쓰임받을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중요한 비전과 천명이 주어졌는데 그럼 이를 함께 이룰 제자를 달라고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혼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딴 거보다도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한 마음, 현장에 대한 중심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전 전도사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으면 영 사람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죠. 영이 현장에 관심 없고 막 복음에 관심 없고 영이 이렇게 관심이 세상적이고 이래버리면 그냥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소개받았다고도 그냥 안 만난 적도 많거든요. 관심 자꾸 나를 자기만을 위한 남자로 자꾸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 현장 나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현장에 관심 없고 내가 지금 현장 가는 시간보다 자기와의 만남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내가 그걸 우선순위를 둘 수 없잖아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과감하게 찾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어떤 내 나름대로 어떤 기준 속에 제일 중요하게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현장에 대한 중심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만든다고 그렇게 보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주셔야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난 딴 건 없어도 좋으니까 진짜 이걸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내가 나름대로 선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는 생각 어릴 때부터 결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 가도 나와 함께 이제 모든 것을 결단하고 선교를 따라 붙을 수 있고 이런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했지 구체적으로 키는 얼마고 뭐 어떡하고 뭐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만남의 축복과 치유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을 잡은 이유는요. 어떤 청년이 제게 이제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결혼할 때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결혼에 성공하셨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제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뭡니까 다락방에 9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막 사역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이게 모든 것이 다 결론 내리고 내 인생도 내 미래도 내 가정도 내 후대도 이 속에 있어야 된다. 이 완전 결론을 내릴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도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이런 것보다는 어떤 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97년도, 98년도 메시지 속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그 이제 이 시대의 로마, 미국 그때 5개의 강대국 이야기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러시아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0대가 되기 전에 이런 나라들 한번 다 가봐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팀 사역 가고 해외 사역 가서 없는 정편에 겨우겨우 응답받아가지고 현장들을 쭉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강대국들 돌아보고 하는 중에 이 시대의 로마, 미국 내가 간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이 좌절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명을 당하시고 우리 교회는 전혀 추천서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대학원에 들어가려면 신학 대학에 들어갔다가 대학원을 안 나오면요 의과대학에 예과만 하고 본과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비 모든 학문을 배운 곳이 그냥 신학대학이라면 본 학문들은 그냥 신학대학원에서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신학대학원 가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단 교회로 딱 판명되는 바람에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써서 옆에 있는 교회에서 뭐 해주겠다 했는데도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나는 뭐 학위가 중요하냐? 그냥 나 어차피 선교사로 할 건데 이제 뭐 복음만 전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어느 날 유목사 메시지 딱 듣는데 내가 이제 한국에서 부산에서 핍박이 와서 전국 세계로 뛰었고 전국에서 핍박이 와서 한국에서 핍박이 와서 세계로 뛰게 됐다. 이런 말씀을 딱 하시는 걸 듣고 오다가 해외 사역을 갔다 오다가 맞다. 내가 왜 해외로 나가서 왜 한국에서 신앙을 못한다고 학위를 받지 못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외국에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냐? 외국에서는 그거 보고 이단 뭐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 대학원은 미국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게 있어서 이 시대 로마라는 미국에 가야 된다는 생각 천명이 제게 주어졌고 그래서 제 생각은 딱 갇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1.5세 2세 가운데 이제 영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문화권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말 렘넌트 사역에 정말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사역에 날개를 달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이 딴 게 없었고 내 사역을 더 확장시켜 나가려면 언어가 되고 문화가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마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어떤 그 명분 하에 내가 내 틀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제가 인식을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세계복음만데 왜 이게 뭐 나쁜 일이야 이렇게 이제 명분을 제가 삼은 거죠. 그래가지고 내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출 사람이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언어가 되고 그 현지인 가운데 보다 보니까 이제 제 눈이 딱 시선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 안 보이는 거예요. 한국에 제가 그때 그 당시 때 막 찬양 집회 이게 집회 같은 거 하면 찬양 인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이제 찬양 인도하는 걸 보시고 자기 딸을 소개시켜 주려고 이제 주선을 많이 해주려고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저는 1절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보고는 넌 정해 있는데 막 이래 가지고 내 틀을 다 갖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건데 그때는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복음하고 내 천명이 주어져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내가 그걸 짜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복음만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이게 전쟁에 나갈 때 1년을 기도하고 그 뭡니까 배를 탈 때 1년 기도하고 전쟁 나갈 때 2년 기도하고 결혼할 때 3년 기도해야 된대. 메시지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결혼이 소중하다. 그 전쟁 나고 목숨 잃고 그 상황보다 항해사로 이제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결혼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만큼 만남이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때 내 마음속에 그 어린 마음에 탁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난 결혼을 위해서 적어도 3년 이상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은 거죠. 사실은 그 기간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어떤 기간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부터 예비한 사람이라면 오늘 만났다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생각을 못하고 그런 어떤 기간 그 말씀 딱 듣는 중에 중요하니까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은 분량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율법의 틀에 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딱 이제 드디어 이제 꿈에도 그리던 미국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됐는데 우리 리더 되시는 분이 저를 이제 양육하다 우리 리더 되시는 분이 저보고 이제 네가 미국 가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 하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이 그때 단기 선교하면서 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미국 전체에 있는 렘넌트를 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보시고는 자기가 볼 때 미국 전체에서 제일 말씀 흐름 잘 타는 애가 얘다. 시카고에 어떤 자매가 있다 하더라고. 핵심 때 통역한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언어도 되고 문화도 되고 이런 사람인데다가 한국의 말씀 흐름도 제일 잘 타고 게다가 이제 한국 음식도 제일 잘 만들고 뭐 가장 한국화 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문제가 없어.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고 뭐 여러 가지 내가 그리던 꿈.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나는 주로 대학 사역, 청년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와이프는 어린이 사역, 중고 사역, 뭐 어린이 사역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유아 유치 유치부 뭐 이게 사역이 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역에 날개를 달 거니까 모든 파트를 다 섭렵할 수 있다 생각했기는 결국 렘넌트 사역을 되니까 모든 게 그렇게 맞춰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기도 제목, 세계복음을 위한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계속 나만의 틀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 들어가자마자 그 선배의 소개를 받고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내가 미국의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카고를 들렀는데 가자마자 그 자매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자매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바로 1년 전에 내가 그 자매를 팀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시카고 지역에서 그 무슨 집회가 있을 때 왜 1인당 한 명씩 맡겨가지고 팀 사역을 시키는 그때 그 시대였는데 내가 우연찮게 짝이 딱 된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팀 사역했는데 이 사람은 엄마도 이혼했고 언니도 이혼했고 오빠도 이혼했어.
그래가지고 집안에 원래는 다 각각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살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뭘 갈등하고 있냐면 자기의 이 집안의 영적 문제를 잘 볼 때 자기도 분명히 이혼할 것 같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살아온 남자친구를 못 사귀겠다는 거.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있는데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겁나서 결정을 못 하겠다고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답습되면 안 되니까 나는 결혼을 못 할 것 같다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전에는 결혼 못 하겠다 이러고 있더라고. 언제 치유됩니까 그러면? 그럼 평생 결혼 못 하는데? 그럼 언제가 치우고 뭐가 치웁니까 그러면?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팀 사야겠냐면 네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하면서 그 가정의 영적 문제를 보는 것이 소중하다. 그러나 그 문제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어디 갔냐? 하면서 막 내가 막 팀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답을 줘가지고 이 친구가 힘을 얻고 했던 친구야. 그래가지고 막 내를 막 하늘처럼 좋아하고 한국에 오면 렘넌트 집회도 오면 목사님하고 달려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그때 전도사였죠. 막 와가지고 하고 나는 이 자매를 중요한 전혀 사심을 가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제자로 생각하고 한국에 있는 자료들 막 내 사라비가 15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 20만 원치 자료 사서 보내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전혀 동기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얘를 도왔을 뿐이에요. 그때는 전혀 진짜 동기가 없었어요. 자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는 나를 하늘처럼 보고 있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하자면 따라올 사람이라. 자 이런 상황에서 얘를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보니까 걔라 네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역시 아내는 다를까 그 사귀는 사람하고 깨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싱글이 돼 있는 상태고 하필이면 내가 팀 사귀어가지고 아내야 해놓고도 내가 또 그 사람하고 사귀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지금. 근데 내가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적어도 3년 이상 해야 된다 했잖아. 지금 빨리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어떤 내 이제 기준과 틀과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6개월 후가 시카고 집회라. 딱 6개월 후가 시카고 집회라. 그래서 내가 그럼 6개월 후에 그러면 집회 때까지 기도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때 기도해보고 그때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맞다고 된다면 서로 응답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응답이 맞다면 그때 이제 우리 추진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6개월은 영 아니지만 적어도 3년은 돼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6개월만 하더라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3년을 6개월로 줄여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절대로 내 감정이나 이제 어떤 게 섞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아무 연락 안 했어요. 메일도 안 보내고 연락 절대 안 하고 일치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제 전화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혼자서 기도만 했어요. 그 여자는 미치지, 그죠? 이런 게 어디 이래놓고 6개월 만에 나타나서 결혼하자 말이 됩니까? 그죠? 나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나는 여자도 몰랐고 이런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최고로 성령 인도 받는 건 줄 알았어요. 인간의 감정이 섞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고 완벽하게 인도받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 너무 그게 강한 진념이 있어가지고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걸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딱 한 번 연락했는데 내가 학교 숙제 내는 거 도움 받으려고 한 번 연락한 적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오랜만에 연락 딱 해가지고 뭔가 딱 하려 했는데 기껏 숙제 도와달라고 뭐 문법 봐달라 이거다. 실망이 있겠죠, 그죠? 자 이랬는데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드디어 시카고 집회가 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비행기 타고 시카고로 딱 가는데 옆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앉았어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길래 권사님 기대하십시오. 이번에 가면 뭐 집회가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랬는데 이 말은 내게 은근히 나는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 지금 나는 이제 이미 6개월 기도했고 점점 기도할수록 이제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자꾸 들면서 뭐 정확한 답은 없지만 그래도 좀 저희가 확신이 오는 것 같고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하면 좋은 느낌이 들고 뭐 이래가지고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내가 말하면 얼마든지 따라올 사람이니까 이번에 가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을 일단 채웠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뭔가 그 기준을 만족했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딱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사귀려고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1강 집회가 메시지 집회 1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차를 딱 갖고 왔더라고. 시카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제 현지니까 내보고 이제 시간 괜찮으시면 마치고 집회 마치고 뒤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내심하고 있었죠. 갔는데 커피숍을 가거나 뭐 레스토랑을 간 게 아니라 갑자기 세븐일레븐을 딱 가는 거야.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거기 그냥 1,000원짜리 커피 그냥 하나씩 시켜가지고 그것도 담벼락에 차 세워놓고 차 안에서 이야기하자는 거라. 본부부터 처음부터 낌새가 좀 이상했어. 근데 이제 처음에 딱 커피를 마시면서 첫 마디가 우리 아닌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냐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만 자기는 교사고 그 길을 가야 되고 자기는 아무래도 사모의 은사는 없는 것 같고 목사님은 이제 계속 뭐 이런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다. 서로 길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사귀고 있다가 너무 좋다가 갑자기 깨지자 이렇게 했으면 내가 엉엉 울거나 막 충격을 받거나 했을 텐데 나는 지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심 기대했지만 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인도 받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 사인이 아닌가 보다, 이게 응답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섭섭하지 않았어요. 그 저녁에 뭐 아직 뭐 사랑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 이렇게 뭐 되게 뭐 이렇게 엉엉 울만한 이런 가치도 내용도 전혀 없었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딱 듣고 그래 알았어. 그럼 끝이라 그냥 자, 이러고 이제 그냥 돌아왔단 말이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돌아왔어요. 호텔에 딱 돌아왔는데 우리 방에 식구들이 다 밥 먹으러 나가고 방이 싹 비었더라고요. 그 제 혼자 이제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은데 반신욕이나 할까 하고 이제 들어가서 반신욕 물 탁 받아놓고 딱 한다고 앉았는데 방에 아무도 없겠다. 물 받아서 혼자 있겠다. 갑자기 딱 앉았는데 눈물이 주르르 그러는 거야. 그 말은 내가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가 봐. 은근히 뭐라고 대답이 나올 줄 전혀 기대 안 했다 해놓고도 말은 그래 하면서도 진짜 엄청 기대했나 봐. 그러니까 막 눈물이 주르르 그냥 그러더라고요. 자, 요때 내가 뭘 생각했냐면 요때 주일 예배가 그 주간 주일 메시지가 뭐였지가 떠올랐어요. 그때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이었어요. 제목이 길이 막힌 바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전도자 바울에게 길을 막으셨을까 얘기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내 내용까지 기억나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그 내용까지 기억나요. 1번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땅 퍼서 이게 뭡니까 물 퍼가지고 요단강 건넌 거 아니고 벽 밀어가지고 여리고 무너뜨린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게 하시려고 막아놓고 하나님 기도케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뭔 이야기 하셨냐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막지 않으면 기도 안 할 거니까 이제 상황을 막아놓고 기도케 하시려고. 세 번째가 중요한 키였는데 뭐였냐면 그리스도로 출발한 게 아니라면 빨리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출발한 게 아닌 거라. 가만히 나는 그리스도로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역에 막 세계복음을 위한 날개를 달아야 되고 사역을 확장해야 되고 막 결혼이 사역에 날개를 단다고 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보니 이런 사람을 택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이제 1.5세 2세를 만나야 신분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시민권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어 뭐 이렇게 돼야 통역도 되고 뭐 사역도 될 것 같고 모든 것을 내 이익을 위해 어떤 뭔가 틀을 가지고 막 했던 것들이 보이고 기간이라는 것도 정해놓은 것도 무슨 왜 6개월이며 왜 3년이며 그게 왜 내가 또 그 틀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작한 것이지 하나도 그리스도로 출발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이거를 무너뜨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뭡니까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탔다. 그럼 빨리 내릴수록 유익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출발한 게 아닌 거는 빨리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충격을 받고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수예배 딱 생각하니까 오기 바로 직전에 수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수예배도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막 엉엉 울면서 답을 찾았죠.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결단을 딱 내린 거죠. 그게 그 만남에 제게 주어진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나는 그 답을 얻었어요. 지금도 우리 시카고 집회 이번에도 가서 그 친구 만났는데 애 셋 낳고 잘 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갖고 막 걔도 막 우리 목사님이 애들 막 소개시키고 내하고 막 어떤 옛날에 결혼할 뻔했던 사람이라 이거 모르고 지금 남편도 저를 막 끔찍이 좋아해주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하여튼 뭐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때가 내가 중요한 답을 얻었던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저에게는 큰 답이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뭘 생각했냐면 결혼을 위해서 이걸 기도 제목 저런 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반대로 틀들을 깨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틀들을 깨가시고 내 기준을 무너뜨리시고 자꾸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율법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결혼에 꼴이 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게 결혼이구나. 치유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제가 느껴졌는데요.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치유받은 두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그럼 나는 치유 못 받단 말이야? 막 그래서 결혼 못 한단 말이야?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들 그리고 어떤 이 사람한테 거절당하면 어떨까 해서 섣불리 시도 못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열등감들 비교의식에 묶여있는 것들 이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과 상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자꾸 이제 무너져가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자아상으로 이 사람에게 결혼을 신청도 하고 결단도 하고 만나자 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만나서 결혼까지 가려고 할 때 얼마나 티격태격 문제가 많겠어요.
그게 치유받아졌기 때문에 이제 뭔가 서로가 결단하고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으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치유란 말이죠. 제 말은 완벽한 치유가 됐기 때문이라가 아니라 어떤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던 것 자체도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기준이 자꾸 무너지는 것 여러 사람 그래서 저는요 건전한 만남을 두루두루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 사람과 깊게 가버리면요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돌이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상처도 크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과 너무 깊은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모든 만남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 사람이 딱 저 사람 거니까 저 사람은 내 거니까 여기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요 우리가 연애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무슨 일정을 잡을 때도 내가 마음대로 일정을 못 잡고 혹시나 이 남자가 이런 스케줄을 잡고 있을 줄 모르니까 이런 휴가를 가자고 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함부로 스케줄까지도 잡을 수 없는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 사귀는 기간 동안에. 그럼 사실은 2년 3년을 이 사람을 사귀었다. 그러면 그 속에 수많은 좋은 건강한 만남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뭐 한 사람 가지고 막 깊이 들어가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상처받고 울고 막 다시는 안 만나고 또 헤어질까봐 또 상처 제2의 상처 3차 하지 마시고 이 건전한 만남들을 이게 공적인 어떤 이런 우리 모임들 속에서 많이 가져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특별히 현장에서 그 사람의 중심을 느낄 수 있는 현장에서 우리 캠프를 참여한다던가 또 우리 함께 이렇게 우리 선교 캠프를 간다던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통해서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그거 갔을 때 현장에서 그 사람의 중심과 여러 가지가 보여지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딱 이렇게 마음에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유받은 사람의 두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결혼이다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완벽하게 계획하셨겠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진짜 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와 가문과 많은 것을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아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 오실 것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만남이 지금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만남 속에 이미 섭리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만남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사실은요 세계 복음을 하려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뭐 이렇게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편만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어떤 문화 명령의 중요한 성취 아닙니까? 그죠? 결국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태어나고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 복음 엘리트들을 우리를 통해서 세워내고 이런 응답의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니까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 복음의 성취 과정과 후대에 대한 축복이 시작되는 중요한 관문이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결혼, 그냥 감정적으로 좋으니까 내가 외로운데 그냥 힘이 돼주니까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지겨웠었는데 그냥 나를 재밌게 해주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어떤 내가 너무 외로운데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하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복음이라는 큰 관점 속에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자, 일단 이제 나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 자, 여기 이제 크리스찬의 연애 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아마 의사시다 보니까 그런 걸 의학적으로 많이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제 여자들의 몸에 난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난소에 약 40만 개의 난자가 들어있대요. 40만 개의 난자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달에 하나만 딱 배출이 되는 거래요. 한 달에 하나씩만 배출되는데 자 그럼 40만 개 중에 분의 1인 것과 이제 또 남자는 3억 개의 정자가 한꺼번에 확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2억 9,900그거는 다 죽어버리고 딱 하나만 살아남는데 그냥 빠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 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안착해야 되고 딱 결합해야 되고 모든 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뭡니까? 누구의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진짜 120조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회사에 합류했는데 당당하게 지금 뭐 100명 100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참가해도 오 이럴 텐데 그죠? 지금 한 명 뽑는데 막 몇백 명이 신청을 했다. 그 중에 내가 당당하게 합격했다. 이것도 와 할 텐데 지금 우리는 120조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땅에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탄생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탄생한 것이지 절대로
그냥 누구의 실수로 어떻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인생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도 많고 어떤 애들은 엄마 아빠의 실수로 뭐 태어났다더라 뭐 이런 것 속에서 평생 눌려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보험을 위해 숨겨두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거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요 정체성부터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결혼 이전에 내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내 건강한 자아상이 없어버리면 이제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빚어진 여러 가지 그 만남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이제 결혼까지 성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그 영적인 자부심들을 회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메시지를 가지고 좀 얘기하는데 제일 도움이 될 게 어떤 거냐면 올해 1월 15일 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1월 15일 날 주일 1부 메시지 올해 1월 15일 날 주일 1부 메시지 요셉의 현장 보는 눈 해가지고 요셉이 5가지 질문했던 게 나와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로 몰고 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로 몰고 가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막막함 가운데로 몰고 가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당황함 가운데 몰고 가셨습니까? 이렇게 쭉 나와요. 그때 이제 요셉이 왜 그 뭡니까 형 엄마는 먼저 돌아가시고 형들한테 시기 질투를 당하고 또 왜 하필이면 감옥에 끌려가고 노예를 잡혀가고 뭐 이랬던 모든 시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가는 그 장면인데요. 그게 이제 올해의 주제에 됐던 하나님 주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그 메시지 시간에 제가 그 부분을 빠뜨렸었는데 이번 리더스련의 1강에서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꾸 하나님 주신 나를 찾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을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발견되는 것이 진짜 제일 먼저 급선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결혼 이전에 또 여러 가지를 기도하기 이전에 뭐 막 이렇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나를 찾고 나의 정체성을 찾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깨달아져서 외로움과 아픔과 그 순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오늘의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것들이 먼저 확인되고 그 정체성이 발견되는 것이 제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먼저 딱 이제 우리 정착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겠고요. 기도의 제목 자체도 내가 누군지도 알고 또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부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확정이 안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영적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성경에 나타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살펴보려면 일단 여러분이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되게 일찍 결혼할 줄 알았어요. 또 우리 전도사들은 보면요. 보통 26, 27때 다 결혼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목사안수를 받기 전에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안수를 안 줘요. 왜냐하면 그냥 청년으로 어느 교회 갔다가 청년부를 맡았다. 청년들하고 스캔들 났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거 목사안수를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생들은 주로 일찍 결혼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미국 가 있을 때 아직 나는 결혼도 못 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애 둘 셋씩 다 낳았더라고 벌써. 막 전부 다 사진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막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는 일찍 결혼할 줄 알았는데 점점 미국에 가니까 안 그래 한국에도 지금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 수가 제한돼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범위들이 제한돼 있는데 우리 다락방 안에서 찾으려니까 또 점점 더 없는 것 같은데 미국까지 가니까 더 없어. 그 워싱턴이라는 지역 안에 전체 다 끌어봐도 청년 자체가 별로 많이 없는 데다가 여자 청년들은 노처녀밖에 없더라고. 그 내가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우리 교회는 더더욱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미국에 계속 있으면 앞으로 그냥 이렇게 골마 죽겠다 그냥 그 뭡니까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진짜 사도 바울 같은 느낌이 되는 게 아닌가? 뭐 하나님 은혜로 된 고자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거 되는 거 아닌가? 뭐 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점점 이렇게 있어도 되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왔어요. 근데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자 창세기 11장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족보가 나와요. 성경에 나온 족보는 의미 없는 족보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뭔가의 복선을 깔고 이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요. 11장에 26절부터 보면요. 자 아브라함 있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26절에 이제 데라부터 볼게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부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대요. 지금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 장사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석수장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각종 우상을 막 돌로 깨서 만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 자체가 완전히 우상 숭배의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계속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일찍 불러가셨어요. 데라는 일찍 죽어버렸거든요. 70세에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70세에 죽은 게 아니라 이제 70세에 아들 낳았는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 세 명을 낳았어요. 이 하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카 롯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같이 나갈 때 데리고 나왔던 조카 롯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하란도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막내인 이 하란이라는 형제도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만 남아 있는 상태. 자, 이런 상태였어요. 자, 27절에 보세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죠? 롯의 아버지였다는 걸 보여주죠. 그다음에 하란은 그다음에 보니까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에 우르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었고 그다음에 아버지 데라가 죽은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았는가? 아브람과 나홀만 남아 있어요. 그죠? 아브람과 나홀만 남아 있어요. 자, 근데 아브람이 나중에 그 뭡니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내게 주신 땅으로 가라 할 때 탁 나갔을 때요. 누굴 데리고 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그럼 나홀의 집은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죠? 근데요, 이 당시 때는 어땠냐면 한 지역에 이제 이동을 딱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 토착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 거주하는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과 싸우고 맞붙이게 되는데, 싸울 때 힘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인력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많고 가족 숫자가 인수가 얼마나 많은지가 그 민족의 힘이었어요. 그러면 원래 살고 있던 민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에 거기 있는 토착 세력과 반드시 부딪혀야 된단 말이죠. 그때 내가 힘이 있으려면 될 수 있으면 가족을 많이 데리고 나가야 되고 재산을 많이 가져가야 되고 가축 수를 많이 끌고 가야지 내가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란을 나홀을 어디 두고 갔는지, 왜 놔두고 갔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으면서 나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떠나요. 그러니까 롯만 데리고 떠났는 거예요. 근데 롯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나가지고 롯을 억지로 데리고 갔는데, 사실은 그 롯을 데리고 간 게 그냥 이 좋은 삼촌으로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이게 아니고, 아들을 안 주시면 조카 롯을 통해서 어떻게 자식을 번속해 보겠다 이런 어떤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제 불신앙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혹시나 해가지고 자기 불신앙으로 데리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갈라서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게 해가지고 갈라서 버리죠. 그죠? 결국 이게 흩어지게 한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나홀이라는 집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떠나갔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29절에 보세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렘이에요. 이건 잘 알고 있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하란이라는 아까 롯을 낳았다는 그 동일한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하란의 딸 밀가라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나홀과 이제 밀가가 결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맞죠? 예, 밀가가 지금 나홀과 결혼해서 지금 나홀과 밀가가 결혼해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 아브람과 롯만 싹 빠져나왔어요. 그죠? 나갔죠. 그런데 자, 어디서 이제 이게 이제 드러나냐면 나중에 창세기 24장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종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충성된 종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이 결혼할 때 결혼식에 결혼 어떤 그 기도 제목을 잡기 위해서 법문으로 택하는 내용이 이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이제 뭡니까? 이삭, 자기 그 주인 이삭을 위해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아내를 택해 와야 돼요. 그죠? 아내를 택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가 이제 이방 여인 중에 찾지 말고 우리 민족 가운데 찾아라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찾아오는데, 자 보세요. 자, 24장 3절에 보면, 3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죠? 4절에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 족속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 결혼하지 말고 언약의 가문에서 택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만약 여자가 그럼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럼 이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갈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 예비한 사람 분명히 따라올 거니까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를 아버지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쭉 나와요. 자, 이래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자, 12절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옛날 성경에는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했는데 제가 그 청년 때 맨날 기도할 때 순적한 만남을 주시옵소서 했던데 꼭 이용했던 성경 구절이었는데, 자, 만나게 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이러는 중에 자, 성중에 사람들이 분명히 물길로 나올 거예요. 그 당시 사막 지방에 대한 물길로 나오는 게 여자들의 일이었거든요. 물길로 나올 때 내가 우물에 앉아 있다가 나에게 물 좀 달라 할 때 내게도 물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데리고 온 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인지 내가 알겠다라고 그 기도 제목을 딱 올려요, 자기가. 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요. 자, 이래가지고 은혜 베푸시는 내가 알겠나이다 했는데 15절에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어요. 근데 이 리브가에 대해서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오니,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풀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리고 있거든요. 뭐라고 되니까 보세요.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때 이제 이 집안의 정체가 나와요. 하나님 왜 그러면 나홀이라는 집안을 놔두고 오신지 알겠죠. 아브라함이 왜 이분을 두고 나오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결국은요, 이 언약의 가문 가운데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홀과 밀가를 그 집에 그 동네에 놔두고, 분명히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나가게 하셨다니까요. 그러고 있다가 한참을 지나다가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에서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누굴 만났냐? 리브가를 만났는데 이 리브가가 바로 나홀과 밀가가 결혼해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딱딱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러면 안 나가게 딱 준비해놓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제발 이해되시나요? 결국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야곱과 에서 막 나오는 거 아시죠? 형을 막 속여가지고 막 이게 도망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가 형이 널 죽일지도 모르니까 삼촌 라반 집에 가라고 하죠. 역시 이 라반 집이 바로 이 집안이에요. 결국 그 집안에서 라헬과 레아 또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집안에서, 그럼 콩가루 집안이냐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그 당시 때는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 때는 그랬다니까. 뭐 근친상간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한 민족 안에 이렇게 한 가족 안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가장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 결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도 될 것은 결혼은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원래 하나님 최초로 주신 제도가 결혼 제도, 예배 제도예요. 근데 사단이 지금 뭐를 넘어뜨리느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결혼을,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게 사단이 제일 처음에 우리 주신 제도를 제일 먼저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놓고 지금 세 쌍 결혼하면 그 중에 한 쌍이 이혼할 만큼 지금 이혼율이 높아가지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뭐 9위라나 상당히 높은 상황에 있어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하다는 관이 아닐 정도로, 뿐만 아니라 막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깨져가지고 오는 있을 만큼 막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하와이에 신혼여행 여행 관광 여행사 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이미 하와이 와서 깨져서 가는 사람도 많대요. 신혼여행 왔다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완벽하게 내 결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라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부름 받을 때부터 결혼이라는 걸 내가 지금 결단 못하고 내 기준과 내 틀에 갇혀서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진짜 결혼이라는 완벽한 제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러지 마시고 된다 확신을 가지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게 어딘가에서 내 배우자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제 말이 이렇게 딱 읽다 보면 이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족보 같은 게 막 나와요. 난데없이 갑자기 짧은 족보들이 딱딱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절 5절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족보들이 짧게 나와요. 28장 1절 5절 잠깐 볼까요? 28장 1절 5절 거기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암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라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29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는 지금 그 설명이 안 돼 있네.
네, 나중에 보시다 보면 이게 짧게 이게 족보들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이 또 누군지 원래 나홀의 집안에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결국 나홀까지 올라가서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지금 누구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게 말해주는 것처럼 올라가서 결국은 나홀의 밀가의 딸이었다는 것을 쫙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거든요. 결국은 한 집안의 결혼이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 가문을 통해서 완벽한 그 구원과 완벽한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세상에 아무도 모를 만큼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배우자를 어딘가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명 확신 가지시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런데 왜 내가 독신으로 있나요? 그죠? 이제 이게 질문이거든요. 자, 왜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독신으로 앉아 있는 걸까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지금 앉아 계세요. 그죠? 그럼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모자라서 그러냐? 아니요, 우리는 저 일찍 결혼한 저 인간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럼 기도의 분량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영적으로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좀 있는 거지?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 내면의 상처예요. 자라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우리 속에 많이 형성이 돼요. 내가 거절을 당했던 느낌,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버림받았던 느낌, 또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섣불리 내가 이 사람에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노하면 어떡하지가 두려워서 시도 자체를 못 해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갇혀 있는 게 많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엄마 아빠가 늘 싸우고 뭐 이렇게 불건전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불화가 많은 집에 자라가지고 내게 안 좋은 가정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릴 때부터 이상한 영화, 막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쓸데없는 영화 계속 봐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이상한 상상을 갖고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왜 이성에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뭐 오빠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성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 뭐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막 하는 걸 보면서 결혼이라는 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봤을 때 결혼은 안 해, 뭐 독신주의 이런 비슷하게 뭔가 어떤 딱 그렇게 고정되어 있던 나도 모르는 나만의 상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뭔가에 도전을 못하고 섣불리 이렇게 뭘 하지 못하는,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상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결혼에 대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그죠? 뭐 돈은 얼마나 벌어야 되고 무슨 명 짧아야 되고 저거 쭉 가면서 뭐 이런 뭐 1억 천금을 노리는 것 같은 뭐 이런 이상한 세상적인 기준들 은근히 있거든요. 그죠? 남자들 좀 이따 제가 보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좀 이따 기준을 쭉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도 포기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기준을 딱 갖고 있는,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이런 거 상당히 많아요. 다른 건 다 되는데 못생긴 건 용납이 안 돼,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키 작은 건 용납이 안 돼, 맞어. 적어도 180 이상은 돼야지. 내가 보니까요, 남자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키 큰 사람 별로 없더라고. 지금 유 목사님 비롯해서 내가 전국 세계를 다 가보면서 하여튼 미국에서도 제가 다니던 교회 놀슬랜드 철치라고 어떤 7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유 목사님하고 키가 똑같아. 조엘 헌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진짜 똑같아요. 완전 복음적인데, 야, 역시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막 했는데 하는 게 감사했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잘못된 이것만은 내가 안 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깨지지 않아서 뭔가 지금 시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내가 막 결혼에 대해서 이런 꿈을 꾸고 저런 꿈을 꾸고 막 최대 인도받으려고 하고 하면서 나는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 하면서 아까 전에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부목사님이 탁 왔는데요. 우리 부목사님은, 그 사모님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딱 봤을 때 저런 사모면 정말 좋겠다라고 한 만큼 사모의 모델이었었어요. 제게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하여튼 내조도 잘하시고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키우시고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뭐 현장 사역에 뭐 화려하거나 맨날 현장에 사는 사람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주로 집에서 애 키우고 남편 내조 잘하고 뭐 이런 중이었지, 그렇게 현장 사역에 강하거나 막 다락방을 몇 개를 뛰고 10개씩 뛰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제일 존경했던 분이거든요. 제일 또 아름답게 보였고 그 부부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모를 만나면 저런 사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내게 어떤 모델이 될 만한 그림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나한테 딱 와서, 김전도사의 결혼 기준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난 거 안 좋게 보여? 이게 우습게 보여? 나는 정말로 행복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최고로 자부하고 있어. 제가 봐도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랬거든요. 자,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현장파야? 막 그렇게 현장 누이고 다녀? 아니잖아.
결혼이 물론 결혼을 하면서 사역에 날개 달 수 있고 그런 결과가 따라와. 그러나 결혼은 사역이 아니야. 결혼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야. 이거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역 너무 그러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 말을 제가 툭 던지고 갔어요. 제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내게 있어서 이게 뭐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화학적 작용도 없이 뭐 그냥 무조건 그냥 사역 이러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집사람하고 막 제가 이제 뭡니까 일단은 결혼을 할 때 나는 선 보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선 봐서 어떻게 하냐? 그 짧게 봐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누가 진짜 좋은 사람? 그건 네 기준이지. 내 기준은 내가 찾아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 거야? 네가 좋은 거하고 내가 좋은 거 똑같아? 막 이러면서 내가 선은 절대 아니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내 평생 철학이 선 봐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 봐서 결혼했어. 그러니까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만나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계속 되는데 결혼이 시작됐었어. 그때 왜냐면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이제 그걸 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 자체, 우리 와이프의 집안 자체가 전도자 집안이라 어머님이 완전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뭡니까 처제를 낳고 암에 걸리셔가지고 죽다 살아나셨어요. 그때부터 생명 걸고 현장에 전도만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어머님을 잘 아셔요. 유 목사님 잘 아셔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하고 결혼한 거라면 너무너무 좋다고 막 전도자 집안이라고 막 나는 전혀 집안을 몰라. 나는 이제 알고 있는 건 딱 뭐냐면 우리 집사람을 잘 모르고 우리 집사람의 어머님 장모님께서 대학 전도학교 시절에 오철로 목사님 막 서고 와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 우리 장모님이 거의 산업인 중직자로 막 모든 것을 서포트하는 분이었고 이 연세대에서 장소가 얻어져서 우리가 전도학교를 했잖아요. 그 장소를 우리 어머님이 얻어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뭐 국군통합병원에 나 갔다 오셨는데 그것도 어머님이 모시고 갔고 거기 어떤 그 의사를 통해 가지고 연세대 의대 자기가 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매주 오시지 않으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라. 그 전도학교를 매주 오셨다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을 잘 몰랐지만 우리 장모님이 늘 대학 현장에 와 계신 걸 난 봤거든. 그리고 저분 딸이라면 엄마 딸은 얼마 닮다던데 이런 어떤 그게 있었고 이제 다른 집사람에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결혼이라는 걸 딱 했는데 내가 뭔가 답을 얻고 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너무 밀어붙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유 목사님, 우리 서대성 목사님 막 밀어붙이고 막 딴 데 막 퍼뜨리고 막 내가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확정도 안 된 상태인데 그 우리 부목사님도 연락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사귀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고 바로 결혼할 수는 없잖아. 휴가 내고 한 일주일 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휴가 내고 우리 집사람이 딱 미국에 왔는데 도착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또 일을 저질렀어. 그 다음날 약혼식을 준비해놨어.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 6개월 동안 기도 철저하고 막 이렇게 준비해내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를 만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 모든 생각을 깨는 난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결혼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하는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이제 공항에 가서 픽업해 오래. 그 공항에 딱 갔는데 트렁크를 열어보래. 열어보니까 꽃이 준비돼 있어. 그래가지고 전화로 조정을 하는 거라. 지금 무릎 꿇고 프로포즈 하라는 거라. 미국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우주 메르미 하면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갑자기 처음 만난 사람한테 물론 얼굴을 알고 있었지. 전도학교에서 얼굴을 봤고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이긴 했지.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주변에서 몰아붙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딱 그 픽업 해가지고 어디로 오라 해가지고 장로님 댁에 가니까 챔버팀이 준비돼 있고 막 연주되고 있고 막 다 준비돼가지고 있고 그때 반지 준비돼 있었어. 갑자기 출오는 거라. 이게 뭐지? 나는 지금 내가 주변에서 막 왜들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생각.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정도로 했는데 하나도 했지 뭐. 그럼 마치고 바로 철화예배 가고 그 오자마자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약혼식 예쁘고 그 사람들 막 다 모여 축하하고 뭐 다 두손 다 붙여놓고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다 붙여놓고 난리가 났어. 지금 나는 모르는 거 있는 사실들 다 자기들끼리 준비해가지고 이래도 되나 지금 무슨 생일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그죠?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놓고도 내가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 거야. 결혼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는데 내 성격에 갑자기 이걸 파혼이다 하고 뭐 잠깐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뭐 체면상 뭐 이렇게 그 청첩장 다 돌렸는데 지금 잠깐 미룬다. 내 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내 마음속에 계속 불안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계속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장모님이 결혼식 끝나고 딱 남았어. 그래서 며칠을 지켜봤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죽지 못하게 막 사랑하고 이런 거 아닌 것 같거든. 근데 그때 크리스마스였어.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이제 우리가 뭐 공연하러 이제 막 교회를 막 가는데 우리 장모님을 모셔다 놓고 또 집에서 뭘 또 들고 먹는 거 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장모님을 딱 모시고 가고 있는데 장모님하고 처제가 뒤에 탔어. 아직 우리 집사람은 집에 있고 지금 뭐 음식 만들고 있고
했는데 갑자기 자네는 우리 가양이를 사랑하기는 하나 이러시는 거. 나는 또 정직하거든. 정직해가지고 뭐랬냐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랬거든. 우리 처제 바로 울고 막 처제 막 울고 막 그럼 뭐 어쩌고 그러면 네 사랑합니다 이럴 수 없잖아. 내가 지금 아직 내 마음이 확인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안 사귀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래 내 말은 지금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서로 깊이 사귄 것도 아니고 뭔가 지금 오랜 기간을 놓고 뭐 서로 이렇게 해본 것도 아니고 많은 만남을 가진 것도 아니고 금방 한국에서 와서 바로 약혼식하고 막 급하게 콧고 먹듯이 결혼했는데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게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 말을 시작했지?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러면 내가 바로 우리 가영이를 데리고 가겠네. 하면서 막 어머님 막 그러시고 막 그런 위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뭐 엉엉 울고 내가 달래고 그럼 어머님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그러면서 노력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노력으로 되는 건가? 하면서 막 이러고 막 처음에 이랬다니까요. 그때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 막 그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다니까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에 결혼했다니까요.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확인되져 가는 거예요. 정말 한 5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래서 이 사람을 만나겠구나 이런 것이 감탄이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내가 예전에 생각해 왔던 것과는 하나도 안 맞아요. 나는 집에서 예쁘게 막 청소 쫙 깨끗하게 해놓고 지점토로 막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좋아했거든. 인테리어 쫙 해놓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 결혼식 하기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오기 전에 미국에 제가 집 사서 인테리어 쫙 해가지고 커튼까지 쫙 닫아놓고 얘가 딱 기다려 맞이했다니까요. 내가 고생은 내 혼자 다 하고 뭐 유학생 시절에 고생 다 하고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우리 집사람 왔으니까 고생도 안 했다니까 집사람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제 다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지금 확신이 없는데. 자 이런 상황이었다니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확신 주고 하는데 어떤 몇 번의 사건이 있었냐면 결혼식 바로 직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계신 분인데 이제 그 뭡니까 자기 딸이 정신과 의사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찬양 인도하는 거 보고 이 권사님이 뿅 간 거야. 야 저분이 찬양 인도도 잘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메시지 던지는데 내 가슴을 찌른다. 저런 사람을 만나야 돼 해가지고 김대은 목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미국 전체를 순회하면서 핵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딸의 이력서 쫙 딸의 양력 쫙 써가지고 정신과에서 막 써가지고 이제 사진과 함께 딱 이거를 김상범 전도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목사님이 잡혔어. 그래서 2달 3달이 지나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그걸 생각이 가방에 찾아보니 있으니까 맞다 이거 빨리 전달해 줘야 된다 해가지고 나를 식사 초대에 부른 거야. 불러서 이제 목사님 딱 식사 초대에 앉았는데 목사님 이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약혼식 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거 줄라 했는 건 필요 없겠구나 집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또 느낀 거라. 만약에 내가 그 뭡니까 그 만약 이 사람이 미리 죽고 막 이렇게 이분이 미리 나한테 그걸 줬고 막 이랬다면 다른 만남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런 만남뿐만 아니라 또 갑자기 이제 가만히 있다가 결혼한다니까 다시 생각해봐 하고 연락 오고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부터 시작해서 별별 한 2-3건의 사건이 있었어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통역자였어. 미국에서 통역자였는데 이 자매한테 우리 다른 우리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김전사 어때? 그러니까 이분이 좋게는 생각하는데 자기는 8년째 사귄 남자가 있대. 그 남자는 영 지금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이 자매의 아버지 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빨리 헤어지고 김전사 만나 이렇게 계속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모님도 저를 되게 좋게 생각했고 나도 이 자매를 되게 좋게 생각했는데 이 자매가 뭐를 좀 먹었냐면 자기가 7-8년 동안 사귀었던 그 정 때문에 가끔 매몰차게 끊지를 못하는 거라. 근데 영 복음은 아니야 이 사람이. 자 이런 상황이라. 근데 이제 해보자니까 절대 난 그거는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8년 동안 사귄 사람 끊을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안 사겠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만나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한국에 훈련 몇 년째 받는다고 한국에 왔어. 훈련을 계속 받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자기는 응답받아서 통화를 하는데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게 막막한 그냥 벽같이 느껴지고 이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결정적으로 아프리카에 신학원 할 때 통역자로 따라가서 일주일 동안 통역을 해주면서 그 현장에 막 눈물을 보고 와가지고 그 막 이야기했는데 안 통하는 거야. 자기가 결단을 했대. 이번에 신학원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김전사를 만나겠다 생각을 했대요.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말하든지 그분을 진짜 만나봐야겠다. 이제 매몰차게 끊어버려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하루 전에 제가 약혼한 거지. 이런 상황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거의 지금 다락방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집안들이 뭐 다락방을 떠나고 뭐 문제가 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분명히 이렇게 미리 들어왔으면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피해 나가게 하셔가지고 적절한 시간표에 딱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들이 점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확인하면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여자에 대한 상이 이래 했는데 결혼해봤는데 집사람 계속 너무너무 반대더라고. 집사람 막 이렇게 막 되게 나는 막 예쁘게 만들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집사람이 결혼하면 에스콰이어에서 무슨 뭐 이렇게 IT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있었는데 결혼한다고 에스콰이어에서 내 신발을 사왔어, 구두를. 근데 신문지에 싸왔어. 나는요 뭘 하나 선물을 해도 예쁘게 포장하고 안에는 내용보다 포장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나는 막 이런 사람인데 신문지에서 난 미치겠는 거라 막 집사람 털털해 막. 지금도 막 한두 개가 아니야. 막 예를 지금도 이번 주에도 왔을 때 2, 3주 지금 와 있는 동안에 미치겠다 내가 지금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계속 맞아 들어가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집사람이 막 이렇게 뭡니까 심심하면 TV 막 분해해가지고 조립하고 막 이래. 나는 심심하면 부부 싸움 했다. 그러면 인테리어 샵 가가지고 막 고르고 막 이래. 그러니까 딱 어느 날 적성검사 해보니까 나는 여성 성향 70%, 집사람 남성 성향 80%. 그렇게 결혼했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내게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기준 가지고 절대 몰라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모든 사람이 볼 때 칭송할 만큼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 메시지도 잘 흐름 타고 경제적으로나 뭐 학벌로나 뭐 여러 가지 딸릴 게 없고 최고의 결혼이다라고 막 칭송할 만큼의 그런 사람인데 그 뭡니까 딱 결혼해서 나중에 갑자기 영적 문제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저도 알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영 아닌 사람이어서 저렇게 결혼해도 되나 좀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제일 잘 살고 있어요. 제일 흐름 거 보고 타고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모습 가지고 판단한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또 완벽하게 내가 이 사람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로 같이 이렇게 뭡니까 돕는 배필로서. 그 돕는 배필을 할 때 그 돕는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한 사람을 돕는 그 돕는 그 단어가 써 있어요. 그 말은 완벽한 하나님의 도움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딱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지면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계속 그게 또 치유되는 과정 속에 있고 계속 맞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면 반드시요 티격태격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각기 다른 가문의 배경 속에서 5년 7년 뭐 5년 7년이 아니구나 10몇 년씩 살아왔는데 딱 만났다 처음부터 맞는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이제 이게 뭡니까 하나 돼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제가 어제도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막 결혼 특강이 뭐 준비하고 PPT 만들고 하다가 2시 45분에 바닥에 쓰러졌어. 근데 내가 침대에 못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야. 침대가 배리면 안 되니까. 내가 깨끗이 씻고 샤워하고 땀 다 씻어내고 깨끗한 몸으로 침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씻었으니까 침대는 못 들어가겠고 피곤은 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다가 막 몸에 경련 오고 막 피 안 통하고 이런 거 알죠 왜? 그리고 피곤 계속 안 풀리고 이런 거. 그러면 왜 들어가서 자지 거기서 이렇게 그러고 있어. 우리 집사람 맨날 그래. 내가 안 씻었으니까 못 들어가지 맨날 이런다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막 이게 뭡니까 뭐 이게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 침실을 바른다 난리 났었거든. 놀이터에서 놀고 다닐 때 왜 우리가 어릴 때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온 동네 먼지 다 쓸고 다니잖아. 그죠? 그럼 딱 들어오면 우리 엄마가 잠깐 내가 문 앞에 다 있으면서 옷 싹 벗겨가지고 그대로 싹 쓰레기통이 아니고 휴지 저 뭡니까 목욕탕에 싹 넣고 옷을 그냥 싹 세탁기에 바로 넣는 그런 엄마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사회가 와서 너무너무 피곤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당장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씻고 이럴 시간은 하기는 싫고 침대는 못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바닥에 쓰러지는 거라. 계속 이러니까 집사람이 결혼했는데 자기가 침대 위에 있는데 맨날 침대 밑에 자고 있어.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싫어.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내 이제 생일이 된 거야. 생일 때 난 너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미국 와서 이때까지 공부했는데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목사수도 받고 결혼도 하고 많은 응답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내 생일 중에 최고 생일이다 하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나 1시간 기도하고 내려올게 하면서 밑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 소파에서 기도하다 딱 쓰러져 잤네. 집사람은 이제 생일이라고 와인도 준비해놓고 막 이제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안 올라오네. 나가고 또 쓰러져 자고 있거든. 집사람 열받아가지고 문 잠그고 내 잠옷을 밖으로 던져놨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깨가지고 가서 보니까 문은 잠겨 있고 잠옷이 밖에 던져져 있는 걸로 봐서
그냥 잠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또 오해를 했겠구나 싶더라고. 그때 내가 똑똑 두드려가지고 집사람한테 울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다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속에 있었고, 이래서 나는 이러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을 쭉 설명했다니까. 그 집사람이 그 말을 이해했나 봐. 그 다음에 또 내가 너무 피곤해서 사역 갔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침대 밑에 탁 쓰러 자고 있는데 갑자기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 딱 눈 떠보니까 이불이 덮여 있고 내 옆에 집사람이 자고 있어. 이게 언더스탠드예요. 언더스탠드라는 게 바로 이건 거야. 드디어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이 이런 배경 자랐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었구나,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을 맞춰줘야지, 이게 되더라고. 내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맞았던 것들이 계속 맞아 들어가고 이제 내가 없던 것들이 발견되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청선영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났다 생각이 들고, 요때 이렇게 해서도 이 사람 만났고 이렇게 만났을 텐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차단시키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계속 확인돼 가는 거라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진짜로 너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중심이 통하고, 뭐를 봐도 딱 느끼는 게 똑같고, 뭐를 봐도 딱 유머도 딱 통하는 것도 아재 개그도 똑같이 하고 있고 막 하면서 딱 세뇌돼 가지고 이제 하산해도 될 것 같아. 막 이 생각했지 뭐 이러는데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러면서 둘이 막 하고 있거든. 그 말 진짜 안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했구만 막 이러면서 막 나도 생각해서 차마 학교가 나올 줄은 몰랐다 하면서 막 이런 나오거든. 역시 당신 하산해도 돼 하면서 막 이러는데, 지금은 딱 뭐를 봐도 딱딱딱 눈뼈에 통하는 거라.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치유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한 걸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꼭 점검해야 될 내 상처가 뭐냐면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거절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절감이 어디서 생기지 모르지만 거절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한번 내가 거절받았던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시도했는데 안 됐던 느낌, 부모님한테 이렇게 거절당했던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돼 있으면 섣불리 새로운 만남에 도전을 못 해요. 저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도 내가 또 했다가 내가 이런 거절을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어떻게 선을 봐가지고 미국에서도 어떤 2세하고 한번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교제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깨지게 되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 만남은 아닌가 보다. 내가 의도치 않게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오해도 많이 생기고 결국은 너무너무 학을 띄고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아닌 것 같다가 내가 이렇게 말을 쓱 꺼내니까 자기가 버림받는 게 이미 많은 남자로부터 선을 해가지고 하다가 깨진 경우가 수많은 경험이 있더라고. 그 이미 딱 나를 처음 만난 날인데, 미국 사람들 희한해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 어때? 그러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빼 이래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꽤 괜찮다는 뜻이라, 최고 좋은 건 아니라도 그 밑에 상태 정도 되는. 근데 우리는 나빼다 하면 나쁘지 않다? 나쁜 거 바로 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입안부터 난 기분이 나쁜 데다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데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계속 트러블이 계속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트러블이 계속 생겨가지고 이거는 못 만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가 계속 첫날부터 깨어진 것을, 만난 첫날부터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깨질 것을 두려워하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이래가지고 막 팀 사역하고 전부 다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처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자기가 딱 이렇게 차일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나를 먼저 차버리더라고. 나는 차이는 게 너무 좋았어. 그때 너무 행복했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차였으라도 깨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절당하기 싫어서 먼저 차버리는 선수를 치더라고요. 꼭 그래요. 보면 그게 이제 그런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의 감정, 이런 게 있어서 다혈질이고 분노를 많이 일으킨 사람 있잖아요. 내가 어제 이번에 우리 결혼 특강을 준비하면서 지나가는 길에서 만나는 남녀 쌍이 지나갈 때 유심히 계속 봤어. 어제 우리 집사람이 뭐 물건 사러 갔을 때 제가 차에 딱 기다려서 딱 보고 있었는데 한 쌍이 지나가더라고요. 골목에 딱 지나가고 있는데 여자가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몸에 손도 못 대게 하더라고. 그 남자가 괜히 가다가 등에 딱 손을 이렇게 딱 댔어. 딱 이러더라고. 그 남자가 뭐 하다가 그럼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딱 계속 보고 있었거든 이렇게. 근데 아마 내 눈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만 안 건드려야 되는데 남자가 또 쓱 손을 얹었네. 막 이러더라고. 막 주먹 칠 것 같더라고. 그 남자가 나중에 버쩍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가는데 내가 일로 와봐라, 니 왜 사귀냐 걔. 그냥 헤어져라 막 이러고 싶더라고 진짜. 이 분노가 확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와 이런 것 때문에 분노가 막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또 이런 부분이 또 관계가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애정 결핍인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받지 못했던 애정 결핍.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어릴 때 몇 개월, 단 몇 년 이렇게 이제 엄마가 뭐 이렇게 일 때문에 내가 어디 타가소에 맡겨지고 외로운 시간을 가지고 이랬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청소년 시기, 대학 청년에까지 굶주림으로 드러나서 사랑의 결핍함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다른 것으로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성에 쉽게 빠지고 이 사람들이 쉽게 혼전 성관계나 이런 쪽에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그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가장 큰 케이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만났다가 깨어지잖아요. 야, 저 사람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자기 속에 그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안 느껴지다가 딱 깨지는 순간 사람이 집요하게 집착하고 스토킹처럼 해가지고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고 하는 걸 내가 볼 때 난 내 주변에 몇 명이 그 사람 봤거든. 와,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집착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의 광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애정 결핍에 나타나는 것이고, 집착하다 보니까 사랑이 아닌 무한 집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남자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리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조경학이 아니고요. 길거리 스트리트 말이 아니라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리의 미학인데,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이제 이걸 잘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 보니까 이 집착하는 사람은 그걸 못 해요. 완전 내 것으로 만들고 절대 남을 만나면 안 되고 딴 여자하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쉽게 관계가 깨져버려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혼자 버려지면 어떨까의 두려움, 열등감, 맨날 비교하고 열등감하고 죄책감, 내가 옛날에 이런 실수가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없어라는 스스로에 또 눌려있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건전한 이런 만남들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결혼까지 꼬리라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혼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 보면, 자, 여자의 보던 이상형에 대한 기준을 보면요, 제가 30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게 이제 기독교인 여자들의 이 설문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상당히 지적이어야 된다. 여자들은 이게 키 크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막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때 막 180 이상 165면 안 돼? 하면서 그죠? 난 165.5인데. 그다음에 뭐 지적해야 되고 뭐 신앙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시댁은 또 이렇게 그 김지훈 그 소장님이 이야기하대요. 보니까 하대 시댁은 전혀 KTX가 닿지 않는 곳이어야 되고 뭐 그래서 뭐 이런 잡주로 부모님 잘 못 오시도록 이래 되고 뭐 안 그러면 빵빵하게 자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지원이 되는 집안이라든가 뭐 이래야 된다 하고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비전도 맞아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잘생기면 더 좋고 뭐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인 여성들의 어떤 설문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기준이라, 그죠? 신앙이 제일 첫 번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로 말하는 어떤 복음의 기준, 뭐 훈련받고 어떤 복음의 능력 갖고 있고 이런 것들 아니고 전부 이쪽에 많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요, 그리고 또 뭐 성격이 유머러스하면 좋겠고 어쩌고 뭐 내가 외로울 때 잘 배려 있게 챙겨줬으면 좋겠고, 자기가 너무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조금만 자기를 챙겨주면 자기가 속 빠져버리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요. 자, 이런 걸 딱 볼 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성격이라는 거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워버리거나 영적 문제 와보세요. 성격은 나버리가 없어요, 그죠? 이런 뭐 기준, 사람이요 이렇대요. 예쁜 여자를 만나면 3개월이 행복하고, 이제 착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대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결혼 딱 해보고 3주 만에 딱 깨져버려요. 그리고 내가 이런 기준을 잡았는데 그런 기준이 나를 도리어 불행에 얽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엉엉 울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결혼해가 내가 이렇게 원했던 요런 기준, 근데 알고 보니 결혼해서 3주 만에 딱 밝혀진 것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들이 딱 밝혀지게 된다니까요. 그 앞에 문제 앞에 아무것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되게 많고요. 남자들은 이렇대요. 1번 무조건 예뻐야 한다. 무슨 S를 아니고 쭉쭉빵빵하고 저쩌고 긴 생머리, 머리를 자를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 항상 긴 생머리입니까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시작부터 시작해서 착하면 더 좋고 하는데, 이제 뭘 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뻐야 한다, 착한다 하는데 예쁜 게 착한 거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예쁘면 무조건 착하게 인정돼 버리는,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내가 봤는데 어떤 실험을 해봤어. 예쁜 여자가 가다가 뭐를 뚝 떨어뜨리는 거라. 그때 이제 남자들이 술 먹고 있는 남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니까 호프집에서 해보는 걸 내가 방송에서 우연히 봤거든. 근데 진짜 대한민국은요, 예쁘면 다 통과돼. 그래서 딱 떨어뜨리니까 뭐 어떤 남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주워주고 막 이건가요? 주워주고 하면서 혹시 다친 데는 없으실 건 물어보고 막 별짓 다 하더라고. 근데 못생기게 가니까 저 쳐다보지도 않아. 떨어졌는데 발로 툭 차보고 막 이래.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준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뭐 기준은 어때, 막 일단 만나보고 이제 필을 좀 넓게 봐야 된다고 이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신앙뿐만 아니라 내용과의 만남이고 결국은 이 사람의 메인 니드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런 기준만 쭉 육신적인 기준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면 상당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자들은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모든 것은 육신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라니까요. 이런 기준을 자꾸 만족하다 보니까 이걸 놓고 목록을 쫙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절대 못 만나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김지훈 소장이라는 분이 되게 웃기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목록을 쫙 정해놓고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니 이런 백마탄 왕자는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분 오다가 백마에 떨어져 죽었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절대 못 만나는 거죠. 그죠?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못된 기준도 많은데 자, 지금 우리 다락방 입장에서 볼 때도 내 기준 속에서 이 정도는 훈련 받아야 되고 이런 정도는 포럼이 돼야 되고 막 말씀 흐름을 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막 이런 뭐 뿐만 아니라 아까 내가 말했듯이 적어도 몇 년을 기도해야 되고 그 달수를 채워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알기 때문에 결혼 못해. 이런 집안 안 돼. 이게 더더욱 또 문제를 알면 감싸주고 도와주고 영적인 내가 답을 주고 해서 이 가문을 살리고 이런 것보다는 이 가문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이거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능력 보는데 무능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보면 다 좋은데 우리 지금 다락방 내에서 몇 쌍이 난 이혼한 거 몇 쌍 봤거든요. 목사님 과정도 이혼한 집안에 있어요. 근데 이혼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목사가 너무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뭐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면 되고 할 건데 그냥 자기가 볼 때 무능하고 뭐 말도 잘 못하고 메시지 저래가지고 무슨 뭐 교회가 부흥하겠냐 하면서 이혼해보고 이럽니다. 뭐 이런부터 시작해서 성격이 재밌어야 되고 뭐 재치 있어야 되고 뭐 유머를 써야 되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영적 문제 앞버리면 이게 아무 내용 없는 거라니까. 필요 없는 거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신체적 조건이 어쩌고 외모가 이런 거 좀 잘못된 틀과 기준과 나는 적어도 이거만큼은 양보 못해. 딴 건 다 몰라도 얼굴만은 예뻐야 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만에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제 만남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부분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표가 됐습니다. 자, 세 마리의 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사람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 개를 키우는데 그게 한 가지는 뭐냐면 선입견이고 한 개는 편견이래요. 이걸 본 적 있죠? 그죠? 자, 이게 두 개의 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있어서 대화도 나눠보지 않은 채 서로 깊이 포럼도 해보지 않은 채 현장의 중심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겉모습이나 이 사람의 어떤 풍기는 인상이나 그냥 그럴 것만 같은 내가 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 다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기분 나쁠 것 같은 전혀 그 사람 상관없는데 이런 거 있죠. 왜? 그런 것들이 은근히 되게 많이 있어요. 편견과 선입견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또 한 마리 특별한 개가 뭐냐?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포럼해보고 하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면 자, 요것만 볼게요. 요건 넘어갑시다. 요게 남녀가 제일 많이 저지른 이제 1, 2, 3의 순위예요. 남자는 오직 요 생각만 하고 있고요. 여자는 오직 이렇게 막 많이 무너지게 되는데 어쨌든 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막 나와요.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적극적 행동해야 하나요? 조금 기도해야 되나요? 뭐 짝조진 사람 어떻게 하나요? 쳐다보기 싫은 외모라도 짝조진 만나면 되나요? 실제 이 질문 누가 했어요? 저한테 만남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으면 그런데 포럼 해보면 대화해보면 같이 현장에서 중심을 확인하다 보면 그 외모가 다르게 보여져요. 진실하게 보여지고 정말 다르게 보여지면서 그 사람이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자, 이거 넘어가고요. 요거 보면 영적 문제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전도 합숙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만 알고 남은 절대 모르는 내게 숨겨진 영적 문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게 있어요. 지는 지만 모르고 있지 남들이 볼 때는 저 영적 문제 다 이렇게 손가락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오래 살았거든요. 91년도부터 혼자 살았어요. 지금도 집사람하고 애들 지금 잠깐 와 있을 뿐이지 다음 주면 이제 간다고요.
다음 주 다시 미국 들어가거든요. 이제 뭐 WRC 마침 바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있는 동안에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오랫동안 자취 생활했기 때문에 혼자서 뭐를 깨끗하게 해놓고 다 정리해놓고 이게 너무 힘든데 애들 다 어지르고 집사람 다 어지르고 애들보다 더 어지른 게 집사람이라. 그냥 자기는 다 펼쳐놔야 마음이 편한가 봐. 막 이런 상황. 그거든요. 자 이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다 가시고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계속 들어요. 나는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라. 그러니까 혼자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나는 혼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취하고 그러니까 뭐 음식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문제에 북적하게 되냐면 자꾸 모든 걸 내 혼자 판단하는 거라. 내 혼자 결정하는 거라. 집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 이런 거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같이 확인해야지, 결정해야지. 왜 혼자서 자꾸 결정해놓고 자꾸 나한테 이렇게 그걸 강요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맞아 들어가고 항상 먼저 질문하는 게 이제 많이 이렇게 체질이 됐는데요. 처음에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자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은 결론 내리게요. 일단 이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 아까 우리 그 기도창 보여주세요. 아까 그 네모창 아까 내가 보여달라는 거.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제가 네모창 안에 있었던 그 기도 제목 있죠. 거기 보면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말씀이 성취되지고 참 저주가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또 흑암 세력이 가는 곳마다 무너지는 비밀, 그리고 천국 보좌의 배경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거, 요거를 계속 누리고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고 계시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거 계속 그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날마다 사모누를 통해서 말씀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또 갑자기 이 사람일까 아닐까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막 이 사람 놓고 막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면 전체를 볼 수 없어요. 그죠? 갑자기 이 사람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 A와 B가 있는 사람이 누굴 만날까? 갑자기 막 이때까지 그 고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빨리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집벽에 그 생각만 자꾸 이제 딱 갇히게 되니까 무슨 메시지를 들어도 무슨 어떤 집회를 참여해도 자꾸 그 부분만 딱 들리는 거라. 그러다 보면 전체를 못 봐요. 자기는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에서 분명히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곡적인 응답, 한 부분만을 딱 잡고 이야기했던 응답, 그걸 가지고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 사모님의 축복이 누리고 있어져야 그 흐름과 맥락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와도 전체 속에서 메시지를 그 흐름의 어떤 맥락이라는 걸 붙잡게 되는 것이지, 그때 어떤 그 상황상 탁 말했던 걸 가지고 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어떤 전화를 하나 받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 목사님 리더스의 메시지 들으셨죠? 영적 소통하는 사람 차버리라 그랬는데, 그럼 지금 만난 사람 차버릴까요? 바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라. 여러분 그 메시지 들으셨습니까? 이번에 리더스를 되게 이야기했거든. 사귀는 사람 중에 영적 소통 안 됩니까? 사귀다가 안 되면 차버려. 뭐 이랬거든 목사님께서. 괜찮아 막 이랬거든요. 사람을 깍깍 울고 있는데 얘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고 영적 소통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말 딱 들으니까 되게 갈등되는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그거 차버려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 네가 지금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그것만 딱 기초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여유라든가 이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흐름 속에 있고 메시지 속에 있다가 이제 그 속에 그 메시지 속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가는 것이지 딱 하나 잡고 딱 결정하고 이런 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늘 그 평상시에 그 기도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기도가 늘 되고 있는 비밀 속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모들의 축복을 누리는 거,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이번에 주제 메시지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셨고 이런 현장을 주셨기 때문에 내 배우자 될 사람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가 되지, 그게 준비가 안 돼버리면 뭘 놓고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거 키 어저저저 딱 세밀하게 기도하는 조목조목 기도하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지 전체적인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은 건전하게 공적인 만남 속에서 많은 만남을 가져보세요. 그죠? 많은 혹시나 이제 뭐 사귀고 할 때라도 너무 깊이 사귀어 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만남의 축복의 기회를 차단시켜 버리는 계기가 오기 때문에 너무 깊이보다도 두루두루 이렇게 많이 사귀고요. 청년부 중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깊이 사귀다가 깨져버리니까 청년부를 못 와.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계속 하락하고 막 이래 하고 예배 절대 못 오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깊이 사귀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귀다가도 또 깨지면 또 쉽게 또 하나님 계획인지 아닌 줄 알고 또 다른 사람 사귀면 되고 또 편안하게 좀 하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집착하고 깊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깨져버리면 상처도 심하고 막 나중에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얼굴도 못 보겠고 막 계속 피해 다녀야 되고 뭐 이래 돼 버리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전한 만남 자꾸 만나는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사람을 딱 두고 계속 요 사람일까 요 사람일까 요 사람일까 메시지 들으면 자꾸 내 혼자 극단적인 것을 판단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디 말씀 구석에 있는 이상한 하나 잡아가지고 응답이라고 하고 그 자꾸 자기 스스로 오해된 왜곡된 응답을 자꾸 찾아간단 말이죠. 전체적인 것 속에서 딱 흐름을 딱 잡아야 극단적인 실패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고 응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또 다음 기회에 그 다음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짝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럼 어떻게 진행하느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또 그 다음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생각보다 많이 내용이 길어진 것 같고요. 어떤 여러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횡설수설한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간에 혹시 책을 참고하고 싶으면요, 이 책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정말 이제 중요한 만남의 축복 가운데 치유의 결과로 또 중요한 결혼이라는 것에 골인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가정을 만들고 또 우리 후대를 또 계속 세워내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 중요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세밀히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 여러 가지 나눴던 말들이 하나도 우리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정말 복음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지력과 체력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사모들의 계속되는 축복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 세밀히 인도받아 나가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내 완벽한 나의 배우자를 정말 지구 어느 한 곳에서 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것을 발견하는 중요한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중요한 응답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땀이 다 나네.